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4년 2월 달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한 장씩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게 7년 2개월 만에 지난달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쳐지고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말씀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지만 다시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서 창세기 6장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던 4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한 장씩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예,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홍수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죄악상을 일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과 또 생명 있는 것들을 암수 한 쌍씩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절에서는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6장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탄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만물을 보고 특별히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는 겁니다.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왜 노아일까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 그를 불러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대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였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즐기고 행복함을 삶을
영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께서 다시 임할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임할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 가운데 품고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축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 가운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건설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일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고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야 될 구별된 삶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넉넉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